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참 하고 있죠. 어디하고 하고 있죠? 네,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란,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하마스랑 전쟁을 하면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쪽인데 거기를 공격을 하고서 둘이 쌍방간에 휴전했다 싸웠다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수천 년 동안 나라를 갖지 못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다윗 왕국이 세워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수천 년 동안 또 차지하지 못하다가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그들이 그 땅을 회복하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꿈에도 잊지 못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리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오늘 읽은 말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에서 많은 이 선교사들이 또 선교단체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Back to Jerusalem 하는 그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고 또 선교철이 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며 이 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 이해되거나 또는 이 말씀이 잘못 알려지고 오해가 될 때에 기독교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바울 사도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그들을 로마에 있는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형제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정말 피를 나눈 형제처럼,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눈 그런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겁니다. 절대 바울 사도가 연구를 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구약에 나온 말씀을 막 조사를 해봤더니 아하 이것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에 의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 사도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그 비밀을 바울에게 알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운명, 교회의 운명, 구원의 종국적인 모습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비밀로 간직해 두었던 것인데, 그것을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 비밀을 이야기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비밀을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한 비밀인데 이 비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특히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우쭐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이미 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이 껐덕껐덕거리면서 마치 교회에서 너희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훌륭해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무식하고 무지한 것들이, 복음에 대한 무지한 그 사람들이 무지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마치 지혜로운 자들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이제 너희들이 무식한 성도로서 살지 마라, 뿐만 아니라 이제 무식해서 거들먹거리고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겉떡거리는 그러한 이방인 교인들이 되지 말라고 오늘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뭔데 이방인들로 하여금 결석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로 이 비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찾아가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비밀은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요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비밀인가? 여러분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 그 경륜 속에 이스라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산천히 살펴보면서 그 비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것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하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되는 말씀은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이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완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본래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되었다, 아주 완고한 성품으로 되었다 하는 이런 말이 바로 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인 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이 완악은 그런 강팍하거나 완고한 고집적인 그런 배척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완악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좀 둔해졌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라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있다는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악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전달을 받기는 받는데,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배척을 해버리고 그 메시아가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나 그 말씀을 그들이 전부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로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었던 축복이나 그 은혜나 그들에게 마땅히 가져져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정말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악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또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게 된 것이라는 게 이 사람이 스스로 완악할래 해서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그들을 어리석도록 우둔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무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무식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1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미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무슨 마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미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멍하게 만들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앉아서 듣고 복음을 다 듣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혼미한 그 생각들이 좀, 물론 뭐 이유가 있죠. 다른 것이 그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들 자신이 관심이 없었거나 하여튼 그들은 혼미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눈이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눈이 돼요. 보기는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딴 생각을 하면서 어디 길을 가다 보면은 눈을 뜨고 보는데 옆에 뭐가 있는지 그냥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나 안 볼래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일부러 안 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실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9장 18절에서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 해서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애굽의 바로에게는 강팍하게 만드셨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책임인데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계속 둬버리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걸 그들에게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대로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을 회복을 시키기도 하세요. 믿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된 것이 이렇게 우둔하고 무식하게 된 것이 자기들이 거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식한 그 상태로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에서 배제된 이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자, 더러라는 말이 뭐죠? 더러가 뭐예요? 더러는 할 때는 뭐 조금 우리 이런 말이죠. 근데 뭐 성경에서 번역을 아주 잘못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조금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무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차라리 더 적은 숫자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더러는 안에 있는 사람이 더러지 밖에 있는 사람이 더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더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조금은 우리가 오해하도록 번역을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더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더러라는 것은 어떤 양이나 범위를 얘기합니다. 어떤 범위,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 전부 다가 모두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더러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완전히 영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악하게 된 존재인가? 복음에 무식한 자들이 된 그런 것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영구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더러는 전체 시간 중에서 일부분 더러만 그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이미 생각을 다 했었죠. 그리고 영원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영원히 그들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얻도록 이끄신다는 그 복음을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그래서 구원에서 배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무지하고 우둔한 상태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우둔함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하게 되었다고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그럼 영원한 것이냐? 전부 다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들을 전도한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치 않으신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에서 배제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런 복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제외한 온 세상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드디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데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친자들이 14만 4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얼마나 될까? 도대체 이방인의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을 정해놓으셨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의미는 알 수 있어요. 아마 그 말은 뭔가 많은 이방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택받는 자, 구원받는 자를 알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만이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충만한 수가 얼마나 될 건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그 수가 언제 채워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수가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것이 언제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규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그 시기가 언제라고 나오지도 않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두 번째 구원 계획인데요. 자,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언제쯤 들어올까? 우리는 그래도 궁금해요. 그것이 언제일까?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이 다 꽉 차고 이스라엘을 다시 완악한 것을 회복시키는 그때가 될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대략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때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적인 세계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아마 충만한 수의 때가 안 되겠느냐. 한국에서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고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서도 바로 우리 맨하탄에서도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었고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난 전부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아마 충만한 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 누가복음 21장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모든 이야기들을 얘기하시면서 21장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징조들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나라와 나라,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이 막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그 당시에 아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때가 아닐까 하는 이런 짐작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복음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방인들이 다 듣게 되면은 이제는 안 듣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때에 아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전도 열심히 해서 지금 미전도 종족, 전도를 받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지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5,000개, 6,000개가 됐는데 지금은 2,000개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 없어요. 앞으로 10년 내로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함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지 깨어있을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몰두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과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중에 하나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이지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끼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 경륜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중에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 백성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추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였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 자, 두 번째까지 단계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완악하게 되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수가 꽉 차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하여 이 말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하게 여기는 것,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구원 이 전망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자, 온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우리가 늘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도대체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비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비밀에 나타난 온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여기에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냈었는데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장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주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주장은 훌륭한 분들이
정말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신앙자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또 현대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것이 막 엉켜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육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칼빈이나 루터나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할 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말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 하나가 연결되는 한 그런 아주 인접한 그런 문장 속에서 같이 사용이 될 때는 적어도 그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그만 해석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라고 말씀의 어떤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주장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 문장에서 또 연결된 문장에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고 뒤에 쓰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를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가 아니고 그럼 유대인 중에서만,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서만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얼핏 들어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돼요. 아, 유대인 중에서 석함을 받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도 또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는 거죠. 유대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거는 굳이 이런 과정이 없어도 이미 완악하게 된 그 상태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미 택하심을 받아서 그 중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한 진리를 갖다가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이제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비밀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 완악하게 된 것을,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참 우리가 배신했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들을 다시 또 받아들이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바로 온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원이 뭐냐? 이것이 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너무 잘 아는데 이 구원이 뭐냐?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온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정치적인 독립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한 사람들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말세고 이제 구원이다 해서 한때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너무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정치적 독립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또 그게 아니고 더군다나 영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그 영토를 회복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이 받았던 구원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구원을 만약 이루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게 맞춰지는 맞춤 구원이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든 유대인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모든 사람들은 오직 유일한 구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구원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끝까지 우겼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두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약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스탠달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 교수가 얘기를 한 것인데, 두 언약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것이 유대인들과 한 언약과 이방인들과 한 언약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방식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방식의 구원은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울 시대에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또 오늘날에 똑같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 언약이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한 새 피의 언약으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유대교식, 유대식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이 영원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는 것이죠. 영원히 유효.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언약의 구원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피로 이렇게 구원을 각자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왜 많이 생겼는가 하면, 나치 독일 시절에 얼마나, 사실 그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 박해를 했잖아요. 그 박해가 무슨 유대인들 뭐 다른 이유가 있었가 아니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거지. 그것이 박해의 원인이어서 수백만이 가스로 죽어갔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독립되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기독교를 향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제 우리에게 예수를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복음을 전할 테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테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밑바닥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방인 아주 충만한 수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해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럼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뭐 어떤 영토적인 의미에서 또는 민족적 그런 구원이 아니라면 어떤 구원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6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이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옵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저희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얻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그 구원의 근거를 바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여기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은 요 말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바울 사도는 구약을 인용해서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찾아보면 구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을 합성을 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적어도 이 본문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14편 7절에 있는 말씀, 이 적어도 네 가지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구약을 인용을 하는 것으로 썼다는 거죠. 그럼 바울 사도는 성경을 지멋대로 만든 것인가? 정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이 성경을 썼잖아요. 사도들이 성경을 썼는데 바로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말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인용한 이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여기서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할 텐데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 시온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지만은 실제로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은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가시는 것이지 시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온에 임한다와 시온에서 온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구원자가 시온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시온에서 나오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시온에 임하셨다는 말은, 예루살렘 그 시온에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 처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말이죠. 시온에 오실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서 쭉 예언이 되고 났는데 예수님이 시온에 오신다, 시온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오실 거고 죄 많은 세상에 오실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시온에 오신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럼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일 것이다. 그분은 시온에서 오실 것이 아니냐. 참자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썼다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다고 그랬지 이 땅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그렇게 시온에서 오신다는 재림 예수가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럼 재림도 아니고 초림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구원자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시온에서 오신다는 건 뭘까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 원자가 믿음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같이 하나님 품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 두 번째,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자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킨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대. 야곱에게서, 이 말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 때 성경은 보통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아 이런 말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한다고?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에서 건지겠다.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경건치 않다 이 말은 경건치 않은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로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가드리가 바로 하나님이 경건한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모습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뭐 이상한 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하게 모습과 거룩한 모습으로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럼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없는 구원의 상태가 아닌 그들에서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영토적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척 하지만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갖다가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 밟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몸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너에게 이루어질 새 언약, 내 언약이라는 거죠. 이런 언약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새 언약이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정말 이것이 왜 비밀인가?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거꾸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는 첫째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헬라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전파는 당연히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 완악한 것이 회개되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끝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들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한 버려졌던 개들과 같은 완전히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적어도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아니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지금은 이방인의 때로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신 그러한 시기로구나. 내가 그러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복음으로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언을 얘기하면서 아마 적어도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호소했을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온 유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을 모르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 파루시아 마지막 종말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전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외치고 이 백투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아 예수를 믿어라, 빨리 너희들이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당기거나 하나님의 시기를 우리가 감히 범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신앙을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가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길 원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까지 맡겨진 사명이고,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구원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한 사람인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